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농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더이다 하매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를 신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의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시골에 잠시 다니러 가셨습니다. 오늘 올라오셔서 금요 기도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9장 내용은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에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왕위에 오르게 되는 에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4절에서 26절까지는 에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에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7절까지는 이세벨 왕후를 에후가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그의 종 하나를 시켜서 에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그렇게 하라고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엘리사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후는 그래서 요람 왕과 병문 차 와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차례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요람의 시체는 이전에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왕의 정원에 버려지고 이세벨의 시체는 개의 먹이가 됨으로써 엘리야의 저주가 다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에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목적대로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하가 신하된 도리로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첫 번째로 삼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는 일이면 세상 일보다,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을 시켜서 이제 에후에게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 부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후는 자신이 섬기던 요람왕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에게 그의 생명과 그의 전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이 세상 권위 아래 순종하고 그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개인들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보면 물론은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는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세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고백하는 신앙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어요. 아니 자신이 섬겨오던 주인을 치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 맹세를 했던 그 주인에게 칼을 뽑아서 죽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이것이 배신이죠. 배반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물로만 세례 받을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가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죄를 짓는 자의 말로입니다. 오늘 9장의 전체 내용에서 에후가 칼을 들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치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아합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다 진멸해버리는, 멸절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 우상과 이세벨,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음흉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음흉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들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도 그렇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후를 통해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생명을 거두어가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음흉하게 섬겼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들어서 처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서 첫 번째 요람 왕이 죽습니다. 요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음흉하게 그대로 바알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송아지 우상들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의 충신이었던 예후가 오히려 화를 들어서 그의 염통을 찔러 죽이게 된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는 요람 왕과 가족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요람 왕의 조카가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그러니까 요람의 누이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되는 거죠. 같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져 있으니 남유다도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그대로 처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누가 다 들었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다 들었어요. 자기 아들 요람 왕을 죽인 사건. 그 다음에 자기 손주죠. 외손주인 아하시야도 죽여버렸다. 누가? 요람 왕의 충신이었던 예후 장관이. 그래서 이제 이세벨에게 찾아가요. 이세벨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이세벨은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단장하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포를 하게 되죠. 네가 내 주인을 죽이고도 무사할 줄 아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이세벨의 편이 누구냐? 라고 보니까 내시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밀어버려라 이렇게 했더니 이세벨이 창문으로 밀려서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와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의 두개골 몇 개와 손가락 몇 개만 빼놓고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물뿐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네가 물질을 더 좋아하냐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상이다. 네가 가족들보다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좋아하냐?
아니, 그것들을 버려라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토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네가 아직 하나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성도들의 삶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먼저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먼저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끔 나와서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겠으니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상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리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에우입니다. 에우는 열왕기상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구가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도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의 그 본분은 뭐였었냐? 북이스라엘을 가서 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엉뚱맞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민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서 치라는 거예요. 왜 치라 그랬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에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치실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람 왕을 맞서 싸웁니다. 그러다 전쟁판에서 요람 왕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세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채찍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또 우리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목장 식구들이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말 듣게 하고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소리를 듣게 해준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히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가 있다라면, 혹 우상시 되어진 거 있다라면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나라로 삼는 거지 저주를 받을 나라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우를 탁 들어서 이 일들을 다 수행을 해요. 그런데 끝으로 말씀 전할 것은 에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따르기는 했습니다. 따르기는 했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명의 왕과
이세벨을 탁 처단해버려요. 그래서 왕으로 딱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은 전부 다 처단을 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우상, 송아지 우상은 처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송아지 우상을 없애버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남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금송아지 2마리는 북이스라엘에 딱 두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내 유익, 내가 내 복을 만들려고 또 우상을 남겨놓고 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칼을 들어서 에후를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면 에후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차라리 하나님의 복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